간혹 운전하다가 주변의 차들을 보면 차 앞유리에 노란색 스티커가 떼다 만 듯한 그런 이상한 내용이 붙어 있는 걸 봅니다. 주차 경고장이죠. 불법 주차한 것에 대한 경고장이고, 그것을 열심히 뗐지만 바쁜 아침에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다 뗄 수 있겠습니까? 깔끔하게 떼기가 어렵죠. 급하게 대강 뗐지만 남아있는 부위가 있는 노란 스티커이죠. 그거를 달고 운전한다는 것,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저라면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불법 주차 경고문, 자신이 불법 주차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듯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욥도 그렇게 다소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러한 경고를 받았다고 표현하는데요. 근데 욥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에 여기 있으니 젖는 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그래서 그 고소장을 어떻게 하는가? 36절부터 보시면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그리고 그 고소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37절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고소장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깨에 맨다. 왕관처럼 머리에 쓴다. 자신의 왕으로서의 고귀한 신분을 드러내는 액세서리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37절에도 고발자와 함께 다닐 때 내가 오히려 왕족처럼 그와 가까이 하겠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고발당할 만한 여지가 오히려 자신을 왕처럼 드러낼 그러한 자랑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 고소장에는 고소할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 고소장에 쓸말이 없기 때문에 빈 고소장을 달고 다니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소장이랑 욥의 무죄를 드러내고 확인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욥은처럼 자랑하며 다니겠다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처럼 욥을 고발하는 여러 가지 참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무용하다. 오히려 무죄를 입증하는 도구가 된다.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모습.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욥의 이러한 자랑이 불편하게 여겨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욥보다 더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소장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죄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드러내는 사형틀입니다. 그러면 그 사형틀을 자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지붕 꼭대기에 걸기도 하고 때로는 액세서리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들은 뒤에다 걸기도 하는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죄에 대한 그 모든 결과들을 참혹하게 드러내는 그 피해 현장의 십자가를 왜 우리는 자랑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무죄를 확인시켜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은요, 이 구절을 의도적으로 평행법이라는 방식으로 내용을 썼습니다. 평행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비슷한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걸 말해요. 오늘 여기 나타난 내용을 보시면은 후렴처럼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 뒷부분에 한 번 더 반복을 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은 14절과 15절 그리고 16절은 서로 평행된 관계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평행일까요? 우리가 후렴을 읽었으니 그 후렴 앞에 나오는 1절과 2절의 내용이 서로 상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내용은 복잡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16절 앞부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애한 이처럼은 바로 14절 내용이라는 겁니다. 1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인자가 높이 들리는 것. 인자가 십자가의 높이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민수기서에 의하면은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올립니다. 하나님께 모세에게 불평불만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그 노뱀을 보면 산다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노뱀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노뱀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모세는 어떻게 될까요? 소심하게 되겠습니까? 번쩍 높이 들겠습니까? 높이 드는 겁니다. 그 장대의 노뱀은요, 모든 사람이 봐야 하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요, 신명기서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아주 대표적인 증거가 나무에 달리는 겁니다. 비참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 비참한 거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오해할 만한 그런 부끄러운 십자가일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죽으신 우리의 무죄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고발자들의 참소가 무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죄책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죠?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이런 생각 들 겁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의식이 우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참소하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불편한 의식으로 자리할 때가 있고요. 또 반대는 내가 이런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해야겠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주 앞에 알아야겠다라는 우리를 세우기 위한 긍정적인 목적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후자 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목적의 죄의식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우리를 참소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생각나게 된 것이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바른 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래서 죄책감이 있다? 죄의식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에 대한 의식을 분별해야 되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표현에 의하면은 거기 1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사역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향해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을 얻게 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욥보다 훨씬 더 당당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당당한가? 때로는 민망할 정도로 당당해요. 우리는 계속 같은 죄에 넘어지는데 이 죄가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이제는 좀 민망하네요. 이 기도를 또 하다니. 그런데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의 피로 덮고 주 앞에 나오라는 방편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죄의 문제가, 죄의식이 생길 때마다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죄를 사하신다.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흠없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룩해진 백성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어떨까요?
욥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의 온전함은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그의 행동에서 비롯되었죠. 그는 열심히 선행을 쌓아왔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자 끝까지 죄와 씨름했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정말 죄를 끝까지 안 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욥도 우리와 같은 방법을 취했다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무슨 말이죠? 악행을 숨긴 일이 없다. 죄악을 감춘 적이 없다. 악행과 죄악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냈을까요? 우리는 욥기 서두에서 봤듯이 욥은요 자기 자녀들이 혹시나 범죄했을까봐 미리 그에 대한 제물을 함께 드리는 제사를 지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거기서 비추어 본다면 욥은요 자신이 죄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제사를 통해서 해결한 사람입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여기 다른 사람이라는 표현이 원문에 보면 아담입니다. 아담이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누구가 생각나죠? 창세기의 아담이 생각나죠. 창세기의 아담은요 죄가 있었을 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부끄러워 숨지 않습니다. 어설픈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설픈 나의 선행, 누군가의 도움으로 나의 죄를 은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특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낼 때가 있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망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라는 이 놀라운 방편을 욥보다 더 잘 사용하셔서 부디 죄로부터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온전함은 우리의 선행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에 달렸다는 것을 명심하는 오늘의 말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자랑할 만한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는 높이 달렸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높이 달려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혜택을 입은 자로서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으나 민망하게 여겨지는 죄의 의식일 수 있으나 그 죄에 대한 의식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를 참수하고 넘어뜨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고 세우려는 목적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도 당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